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가까운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었고 총회를 마치면서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 총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해도 혐오 발언을 한 것이라고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도 올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학생 인권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들은 이런 것들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전 세계 222개국에 5천여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로잔 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1차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교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제까지는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니만 지금 와서는 뭐 예수 믿어라,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듣기 싫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데모도 해주고 그런 사회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사회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눈에 보이게 금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오니, 미국과 영국에 돌아오니 자기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선교지보다 훨씬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인데 회사도 있고 병원도 더 많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할까? 선교사님들은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가 1974년 로잔 운동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 로잔 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것인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평신도 성도들도 다 로잔 대회에 참여하여서 위에서만 말하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복음을 전할 때에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함께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로잔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빵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이 둘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둘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새생명 축제도 하고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올 태신자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찬 나누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법을 교육받습니다.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노방 전도, 관계 전도 이런 걸 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술이요 방법이 되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전도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배우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때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태신자 작정하고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노방 전도, 관계 전도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대답한 걸 신문 받으면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때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니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서는 묻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런 말을 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는데요. 질문을 한대요.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실제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붙들려 매도 맞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붙들려서 왕 앞에,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바울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울, 너는 로마 시민권자 아니야. 너는 배울 만큼 배웠잖아. 너 학벌도 좋잖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 왜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렇게 살아?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야 뭐야? 그러자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내가 참 많이 변했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고 교리도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다치거나 병들어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 신방을 하면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막상 병원 신방을 가면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쳐도 감사하세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이래 설교하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입으로는 아멘 할 줄 몰라도 마음으로는 아무 감흥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말 아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고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는 걸 여러분 옆에서 들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감동받으실 겁니다. 은혜 받으실 겁니다. 내 이야기니까, 내 간증이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는 말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냐면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만 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도 죽어라 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 못 하시는 분이 그 책을 보면 무작정 따라하기만 해도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책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런 책을 써주지 않으신 걸까요? 구원 무작정 따라하기 책 한 권 턱 던져주면 우리가 그거 따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7가지 방법 이런 책 써주시죠. 아니면 천국 가는 지도를 그려서 주시든지 하시지.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7시에 남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여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제자 훈련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동안을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고요. 바로 이 제자 훈련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일평생 걸립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일평생 걸릴 일인데 지금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신앙을 판단하지 마세요. 네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평가를 자꾸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단시간에 속성으로 이 과정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을 공부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같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한 학생은 게으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게으른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한 학생은 부지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기하학 공식, 방정식 공식을 배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 너무 어려워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부지런한 학생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 노력하고 풀려고 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그 원리를, 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학생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 외우는 거예요. 방정식 그대로 머리에 암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나오면 답은 뭐다 이렇게 딱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쪽지 시험을 치면 100점을 맞아요. 동그라미 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중간고사하고 또 석 달 후에 기말고사를 칠 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배웠던 거, 외웠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외워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요. 늘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빡빡빡빡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공부를 빗대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금방 읽으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게으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외웠다가 또 까먹고 또 열심히 외우고 또 까먹었다가 또 열심히 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젖은 꿀떡꿀떡 잘 넘어가죠. 그래서 너무 쉽게 꿀떡꿀떡 받아 먹어요. 그런데 그게 젖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은 이런 거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줄 정도 그런 선생이 될 만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으로 젖먹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여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꼭꼭꼭 씹어 먹는 게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그냥 젖 먹여주면 꾹꾹 삼키면 되니까 꼭꼭꼭 자기가 그걸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갓난아이,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걸 저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나한테로부터 영양분이 계속하여 너에게 흘러 들어갈 거니까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힘쓰고 애써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래가지고 열매가 푹,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셨네,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열매가 하나씩 툭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매가 달렸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해 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열심히 뭔가를 해라 이런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동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 가지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